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교육교양요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5장 자유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흔한 반론들을 반박한다라는 주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칼빈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고서 사람의 의지가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논제를 개진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논의로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죄가 필연의 문제라면 죄가 될 수 없고 죄가 자발적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죄가 필연적이라고 해서 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죄가 자발적이라고 그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논리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람이 죄에 매여 있어서 악 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부패가 우리를 얽매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덕행과 악행들이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로 인해서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모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을 가져오는데요.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대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우리의 자신이다.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상급이 주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은사에 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생리적으로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고 모든 선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는데 결국 그 선한 것을 우리가 행했다면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은사에게 공로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얘기죠. 세 번째 반론입니다. 선이나 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의지의 기능이 아니라면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들은 모두 악하거나 모두 선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 칼빈의 반론이죠. 그건 그렇지 않다. 선이나 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기능이 아니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사람은 경주 시작부터 넘어지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인데요. 죄인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교훈도 필요 없고 권면도 무의미하고 책망도 의미 없다. 라는 것을 쓴 어거스틴의 글을 가지고 말합니다. 오 사람아 내가 행하여야 할 바를 계명을 통해서 배우라. 내게 계명이 없다는 것이 내 자신의 과실이라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배우라. 내가 갖기를 소원하는 바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계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계명이 없어요. 그것이 너 자신의 과실이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이 계명을 모르는 것은 인간의 과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타락한 게 아닌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원죄가 있어서 원죄의 전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계명이 없다는 것이 내 자신의 과실이라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배워라. 책망이라는 계명이겠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죠.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기를 소원하는 바를 어디서 받을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그의 가르침이 효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께 친히 하시는 일이다. 권면을 지니는 가치, 권면들은 무슨 목적이 한 것인가? 불경건자들이 안악한 마음으로 그 권면들을 거부하면 그들이 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권면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에도 그 권면들이 그들의 양심을 때리고 내리치는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방자하다 할지라도 그 권면들을 조롱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반만 사람도 있다. 신자들에게는 그 권면들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주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의 말씀의 도구가 그들에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신다. 경건한 자들의 모든 의로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이다. 오 사람아 그대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감히 이래라 저래라 강요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권면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권면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길 원하신다면 대체 여기에 그대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선생님께서 속에서 활동하심으로 권면들이 우리 속에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게으름을 흔들어 없애며 불의와 또한 그 동묻은 달콤한 사탕발림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며 오히려 불의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이 권면들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조롱하겠는가?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 속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네, 첫 번째 시간 여기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